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상시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효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즉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 문화를 보면은 가족들끼리 함께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분가해서 떨어져서 국내 아니면 시골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깝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첫 계명은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기를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5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하면서까지, 즉 종교를 버리면서까지 부모님을 섬기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순종하라 이 말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히파쿠오. 이 단어는요, 말을 듣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종은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불신앙자요, 불순종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라든가 인류라든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도 중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그러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걸 불신자, 불신앙자 이렇게 말하죠. 다 부모가 계십니다. 다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를 다 믿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씀하신 말씀은 믿지 않지요. 불효자죠. 부모를 믿지 않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어디 계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다. 다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법을 보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순종했으면 지금도 순종하고 내일도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했으니까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오늘부터 순종 안 하겠습니다. 부모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순종해라. 주 안에서 항상 육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즉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지독한 효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냐 부모 선택하냐 할 때 부모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찾거나 부모님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지만 부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효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법 능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명령법 이 말은 섬겨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낳아주신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 능동태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라. 부모의 자격을 갖춰서 자녀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해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 이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옳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됐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란다, 옳은 일이란다, 마땅한 일이란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마땅한 일이란다. 창조주를 섬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한 말이 타미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타미오. 이 타미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1절에서는 순조라고 했을 때는 문법이 복수 2인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 단어는 단수 2인칭을 사용했어요. 복수로 1절에는, 2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각 개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1절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니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됐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공경해라.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도 누가 됐든. 그런데 2절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가격을 매기다,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게 같은 데 가면요, 비싼 것은 값을 부르는 게 값이고 값을 다 매겨놨어요.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할 때는 떨이요 몇천 원입니다 그러지, 비싼 것은 다 값을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벤츠 같은 것도 3억이든 5억이든 값을 딱 매겨놓고 보라는 겁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것, 가격을 매겨놓지 않고 떨이로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되고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붙였을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물건보다 거기에 걸맞는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요. 가격을 보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치는 내가 하는 것만큼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내가 부모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열심히 섬기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짜리라고 값을 매기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대신 사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을 인도했는데, 천국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짜리를 섬기고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일날 살짝 한번 왔다 갈 수밖에 없는 그 후속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왠 줄 아세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요, 예수님의 값을 매기는 그 결과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값을 매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값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자녀와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투자할 것이고,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자기 몸에도 투자할 것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내세다, 그럼 거기다가 투자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나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교회 다녀주죠. 일요일에 한 번 정도는. 네, 당신은 그 정도밖에 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를 매겨줍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창조주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 비싼 분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비싼 차를 가지고 다니는구나, 비싼 집에서 자르구나, 저 사람 비싼 사람만 함께하고 있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나의 가치, 나의 신앙의 열매의 가치를 딱 매겨줍니다. 값을. 아, 저 사람 비싸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막 후속에 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값을 하나님 앞에 매긴 그 결과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사실 매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무식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건강하냐, 병이 걸렸냐, 가정이 깨졌냐 안 깨졌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느냐 무시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나의 신앙의 값, 하나님을 대상을 내가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그 결과 사람들이 내 신앙의 값을 딱 매기는 거예요. 저 장로 가짜구나, 저 권사 가짜구나, 저 집사 가짜구나. 다 그래서 압니다. 값 때문에. 이번에 여름이 돼서 막 입을 티를 한번 사야 되겠다 해서 롯데를 어제 점심 때 갔는데 티 하나에 27만 원 하더라고. 티 하나가 티. 또 이쪽 보니까 23만 원이야. 값을 다 매겨놨어. 와. 근데 2월 상품을 파는 데가 3층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근데 K2라는 회사에서 2월 상품 하는데 평상시에 13만 원, 15만 원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값을 딱 정해놨어. 2만 9천 원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 13만 원, 15만 원에서 얼른 살려고 그러는데 3개에 2만 9천 원입니다. 3개. 그래서 하나에 10,000원 주고 샀어요. 나는 얼마짜리 입은 거예요? 10,000원짜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10,000원짜리 입었네? 값을 다 매기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딱 보고요, 사람들이 값을 다 매겨요. 저 사람 신앙 가짜 그래요. 하나님에게 그 정도 값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요, 명품을 입고, 여러분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자들 특별히 핸드백 있잖아요. 비 온 날 보면 압니다. 진짜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요, 자기 옷으로 가방을 감싸고 갑니다. 그러나 짝퉁은 옷보다 더 싸니까 그냥 비 맞고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얼마짜리로 섬기세요? 얼마짜리길래 그렇게 후숙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세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살아나신 그분,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시간 한 번 정도 드리는 걸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지.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던질 정도 싸우리 하나님이지, 내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가치가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속을 수 있다고요?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값을 매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얼마짜리냐?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 노렉스를 보고. 최하 2,000만 원입니다. 값을 매기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귀히 간직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값을 치러놨구나. 10,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아까워서 내가 달달 떨어 11조 드리려면 내가 교회를 떠날 정도로 당신은 가치가 없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의 값을 딱 매겨놓고 그만큼 섬기는 것만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평가하면서 값을 매기면서, 그래서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면 떨어지고 10명 중에 1,000명 중에 90% 이상 그냥 내가 아무도 없이 투표를 했는데 우리 하장님이 98%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73% 나오고 어떤 사람 간신히 덕거리하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의 값을 다 매겼어요. 어떻게 매기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구속이 만원의 세계요 떠리로 보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구원 받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면 종교로, 이론으로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설교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들을만해. 이렇게 다녀서는 하나님의 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를 값을 매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100만 원짜리야. 우리 엄마 아빠는 1000만 원 수준도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떨거지야. 후서 그런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그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를 평가할 겁니다. 쟤 효자래, 효녀래, 쟤는 불효자래, 저는 쓰레기래, 쟤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누군가가 값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부모님에 대한 값을 매겨놓은 결과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값을 그렇게 매겨놓은 것입니다. 공경하라, 값을 매기다. 예수님은 얼마짜리십니까? 부모님은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창조주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섬기지? 다른 사람 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 후숙해 보고 무시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부모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 그 결과로 사람들이 다 알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내가 속이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부모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다면 높은 가격을 붙여서 잘 섬기고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자녀들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첫 번째,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형통케 해주겠다는 복입니다. 여기서 잘 되고, 이 헬라어 언어에는 기노마이 이렇게 썼어요. 기노마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들이 너에게 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를 잘 섬기고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 섬기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목회자도 제대로 안 섬기고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안 섬기고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믿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모님 엄마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연애에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문법 보니까 가정법으로 됐어요. 가정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법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영적인 하나님께 공경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네가 공경하지 않으면 네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가정법. 근데 시제가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예비해놨다. 이렇게 예비해놓고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삶이 어렵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가치를 밑바닥에다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 좀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값을 일주일에 1시간 들여도 아까우고 달달 떠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의 값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창조주고 내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맞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의 가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절대 그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하여 축복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면 부모를 섬기는데 우선순위가 될 것인데 부모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은 값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투자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하고 물질도 전화도 찾아갈 필요도 없어. 왜? 당신 벨벳이 없으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미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준비해놨다 하면 너한테 가겠지만 네가 축복을 하니까 이 복을 준 게 아니고 이미 축복은 준비돼 있는데 행동이 옮기면 이거 주고 행동이 안 옮기면 안 줄 거야. 근데 시제가 뭘로 됐냐? 중간 디포로 됐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문법이 히트 파일입니다. 히트 파일 중간, 헬라어로 중간 디포라는 이 문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어가 한 행동이 결과가 되어서 주어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기도하면은 나에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능동으로 왔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나란 주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그 결과 나에게 그대로 대물려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 인생에 너의 삶에 내가 축복할 거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복을 누린다 이 말이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을 맛보며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선하고 좋은 것을 맛보며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이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낳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미완료로 됐어요. 시제가 미완료란 말은 네가 공경할 때마다 계속해서 축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좋은 일, 선한 일, 잘된 일만 생겨나겠다, 미래 할 때마다. 우리도 영육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문안 인사드립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러나 불효자는 절대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나 그러지 않습니다. 씹어서 부모님을 막 씹어서는 씹었지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냥 찾아가지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매개로고 그분을 진짜 존경한다면 자꾸 찾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러겠죠. 왜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값이 나간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이게 안 떨어집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늘 돈만 머리 생각합니다. 사업에 미친 사람은 하루 종일 머리에서 사업만 생각합니다. 자녀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 늘 머릿속에 자녀만 생각합니다. 마누라를, 남편을 항상 머릿속에. 부모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늘 부모님만 생각해 어떻게 섬길까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머릿속에 하나님만 떠오릅니다. 누구냐? 거듭난 사람만. 이거는 성령의 수동태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 한물 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도저히 광신자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해외도 너무 섬기네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절대로 그 믿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섬기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로 건강과 무병장수에, 건강도 주시고 그냥 건강이 아니라 무병, 병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한,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데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한 건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안 믿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한 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목사가 설교 잘하냐 못하냐, 부드럽냐 강하게 하느냐, 열정 있냐 없냐, 좋으냐 안 좋으냐 평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가 몇 점처럼 느껴집니까? 평가지요. 제가 지금 화내는 것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어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우리 합독측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들 한번 들어봐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이 한 가지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꼭 마지막 설교한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목사님 생각에 꼭 마지막 이 설교하고 죽는 사람처럼 설교를 했어요. 나 그걸 느꼈습니다. 나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졸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했냐 못했냐 점수 학점 매기고 있을 때, 평가할 때 목회자들, 진짜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처 목사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걸었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치는 여러분이 나하고 1000억을 줘도 성경 한 권을 안 받습니다. 나는. 그리고 실제로 설교 한 편에 저는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메시지 하나가 사람을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길어서 해야 되는데, 대충 설교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평가 내리고 있을 때 저는 이 메시지 하나에 생명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알더라고. 여러분이 부드럽냐 강하냐 잘하냐 못하냐 점수 매기고 있을 때 거듭난 성도들은 야, 저 목사 설교, 우리 아이프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내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를. 실제 그렇게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총신대 교수들 인터넷 뒤져가지고 여보 내 거 그만 들어. 그분 것도 들어가고 영향도 받도 내 것만 듣지 말고.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당신의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깨알같이 씁니다. 지금도 30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무병장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이 옵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이 깨집니다. 따라서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이 깨진다. 나는 왜 안 행복해요?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다가 우울증을 죽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회사를 퇴직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과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나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목회자하고 권사하고 목회자하고 집사하고 으르렁 죽이려고 그럽니다.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거지. 관계 깨져서. 얼마나 불편할까요? 부부가 물질, 명예, 권세, 고대강실에서 상하 침대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으르렁거리고 침대 싸워. 행복할까요? 부족함 없는 나 인생에 살며 사는 내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 행복할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가 많을수록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나는 혼자인데 행복한데요? 또라이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고독을 씹을지 모르지만 행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만 나눈다고 기도만 하고 응답받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비주의지. 목회자가 됐든 주의종이 됐든 중직이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안 좋은데요,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관계가 뭐냐? 부모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인데 결혼 이후로는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 절대로 대통령이 되든 부경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가식적으로 행복한 척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부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좋게 되면 부모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내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이고 두 번째 조건이 주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래요.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나는 망할 놈, 나는 죽일 놈, 나 같은 것은 쓰레기야, 죽어도 싸. 이 사람은 교회에 1000년을 다녀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학대하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무덤에 배회하고 있는 2000마리 들어간 귀신 들어간 사람이었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비방하며 삽니다. 못났어, 틀렸어, 나 같은 거,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언제 귀신의 역사가 심해지냐? 죄를 짓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버렸어, 나도 내가 싫어,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싫겠어, 나는 망해도 돼, 죽어도 싸.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통받다가 우울증 걸리거나 자결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기의 가치 평가를 높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지, 구원받은 성도가 쓰러질 수 있지, 존귀한 자야, 위대한 자야, 하나님 핏값으로 샀어, 나는 쓰러질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열등감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실제로 삽니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부모님하고 두 가지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부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가 막 씨부름거리지 말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노인네가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좀 계세요, 아우 시끄러워.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똘똘 계획을 세우고 교전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모님 무슨 불편한 것이 없는가, 용돈 떨어지는가, 뭐니 해도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즐거워지고 좋은 관계 되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12명 있고 안수집사 수십 명의 권사가 수십 명이어도 저는 대상이 딱 정해졌습니다. 안 만납니다. 왜냐? 나도 목사지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말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향받은,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쓰러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면 성도들 1000명이 영향받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러 설교해도 늦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애들이나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멍청하고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너 나한테 잘하라는 거? 이건 진짜 등신 속에 속합니다.
자기가 부모님에게 비방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불효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자라라고? 그래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70 이상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친부모처럼 잘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보고 난 이후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이번에 명절이 어버이날이 되어서 어제 가만히 묵상하다 우리 교인들이라든가 외부에 내부에 70 이상 되신 분들을 묵상하다가 용돈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투덕하게 카카오페이로 다 보냈네요. 난 카카오페이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카카오페이로 100만 원이니까 띵동하고 100만 원인데 쓸 줄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무시해버렸지. 그러다가 궁금해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게 나와 이게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그거 다운하면 됩니다 그래. 다운돼도 안 되더라고. 돈이 없어. 어떻게 또 찾아 쓸 줄 알아야지. 알고 보니까 은행하고 연결해가지고 다운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서 돈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작년에서 알았어. 카카오페이가 있는 게.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냈네. 보냈더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이 이게 그 용돈을 드리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가 무슨 이게 필요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거 할지 모르니까 계좌번호로 보내세요 그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동열 권사님도 70이 넘어서 용돈을 보냈는데 권사님 내 문자를 아예 보지도 않고 사정없이 씹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섬길 분이 한 명 계신데 국민자 권사님이십니다. 개척할 때부터 계셨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섬겨야 되겠다.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왜 부모님 계시지 않으니까. 노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내가 꼰대 그랬었는데 제가 꼰대 딱 됐습니다. 이번 65세 이상을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3년 남았어. 그래서 안 되게 67세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내가 65세 되는 그날 67세가 아닙니다. 70세 이상. 내가 70세 이상 되는 날 선물을 드릴 때는 75세 이상 선물 받아드렸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금방 늙습니다. 내가 청춘인 줄 알았더니요 금방 늙더라고. 가는 세월을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늙는다고요? 내가 젊음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늙읍니다. 염색을 나라면 그래서 늙으니까 옷 색깔도 정말 고르기 되게 힘듭니다. 어떤 컴컴한 것을 입고 싶지도 않고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얼굴이 안 맞아. 얼굴이 썩어가지고 옷 타령이 아니고 얼굴 타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밝은 옷을 입으니까 그나마 좀 사진빨이 좀 나옵니다.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시고 교회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 목사 믿죠? 하나님 믿죠? 부모님 믿죠? 말씀은 안 믿죠? 솔직히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거짓말하기를. 얼마나 믿냐? 5000% 압니다. 안 믿는 거.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내서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말은 안 믿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한 건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안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우리 부모랑, 그러나 부모님 나한테 말한 건 안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효자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불효하든 부모님께 불효하든 교회 리더에게 불효하든 불효자에게 주는 복음인데,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돼서 맞아,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왜? 말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말씀 안 믿으니까 이 말씀 있네, 절대 충격이나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회개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누가 회개해?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말씀은 안 믿으니까. 여러분, 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길지 않습니다. 설사 말씀을 기기려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교인입니다. 유함 중에 꺼지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주 캄캄한 밤에 켜놓은 불이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캄캄한데 불조차 꺼지면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와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삶이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로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삶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영육간에 어둡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나쁘면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미는 믿습니다, 엄마는 거. 아비 믿습니다, 아비라는 거.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니까 여러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도 믿고 천국도 예수도 다 믿고 예배도 다 믿고 다 했는데 말씀은 안 믿고, 그러니까 이거 안 믿었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믿고 30년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구나. 왜? 말씀은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선악하잖아요. 먹지 마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은 안 믿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사람은 눈이 까마귀에 쪼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유함 중에 등불이 꺼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까마귀에 쪼이니까 맹인이 되는 것처럼 네 미래 앞길이 안 보일 것이다. 꿈도 안 생겨, 비전도 안 생겨, 소망도 없어, 되는 일도 없어. 근데 뭔가 하려면 어두워서 아무 미래가 안 보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이. 성경에 불효자들은요, 그 앞길이 불에게 졌고 그 자손들까지 저주받았죠. 여러분, 압살롬 알죠? 다윗의 큰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권을 물려받는 태평성들 누리게 되는데, 그 명예와 권세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결국 젊은 나이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죽게 되고, 그 대타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원래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다. 첩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고 넘어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라든가 장로라든가 개척 멤버라든가 리더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뤄놓은 것을, 대가가 커지니까 덤비고 싸우고 난리치니까 그 모든 복을 새신자들에서 몽땅 맞고 11조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할 때 5만 원, 3만 원, 10만 원 할 수밖에 없는,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봐야 되는데 양자가 물려받거나 아니면 직원이 물려받게 돼버리는, 아버지의 수치를 만방히 드러냈던 노아의 자손함, 그와 그 후손까지 영원히 저주받았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부모님의 수치를, 목회자의 수치를, 어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데 드러내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순종했어요. 10대 0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했지. 나는 10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싸워서 10대 0으로 이겼어요. 자기 목회자하고 리더하고 목자하고 싸워서 10대 0으로 이겼어요. 훌륭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내 권면해가지고 버릇 고쳐줬어요. 훌륭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못돼서 내가 버릇을 고쳤습니다. 우리 엄마 버릇을 고쳐놨습니다. 훌륭하십니까?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권위는 남편이고 아내가 막 떠들어대고 난리치면 집안은 반드시 망합니다.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고 교회의 권위는 목사에게 주었고 회사는 사장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는 이때 그분이 말하는 거 믿지 않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난 사장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목사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형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벼슬입니까? 창피하고 쪽팔리고 정말로 내 인생 이런 인생의 가치밖에 없구나 통과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뺏어가랍니다. 순종 딱 한 번 했는데 평생 동안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17세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삭의 삶에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순종했냐? 불가능한 걸 순종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맞으니까 내가 순종하다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인고기를 바쳐본 적 없는데 인고기를 드린다 한다. 근데 널 한다? 아버지가 잡으려 한다? 순종했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건 진짜 이게 믿음일 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이가 많은 부모의 축복을 귀히 여기라 그래요. 이삭은 머리가 백발이고 눈이 보이지 않고 늙어서 죽게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축복해주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축복은 위에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야곱과 예서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흘러내려가도록 했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야곱이 예서가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매달려서 복을 받으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 뺏어서 받았냐고. 축복은 한 사람이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가도록,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으면 아버지를 통해 자녀가 축복을, 그 아버지를 통해 손주가 축복을 이어가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도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해라는데 나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의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살다가 대충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권위가 있고 그렇습니까? 무슨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그따 굴려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이고 독대지. 그래서 저주받고 망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도록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설교를 듣을 때 앉아서 평가하다가 시간 보다가 시간 내면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말씀은 안 믿기로 마음에 먹었습니다.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낌없이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십시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존경하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물질로, 말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어르신들에게 효를 하고 섬길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